오늘은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양호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성을 내시 않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런 신들을 내게 쌓는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를 하시도록 바로 이성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에게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왜입니까? 아담의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또 우리의 이 육의 본성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로서 이로써 사람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어둠, 성령이 조명하심이 아니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성령의 이 빛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보고 그러하기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이 빛의 조명하심으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그의 평생 동안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계속되는 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이 루터의 기술이 아주 절묘합니다. 성도의 상태는 죄인인 동시에 회개하는 동시에 의인인 동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요, 성도는 끊임없이 죄인이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평생토록 죄인이면서도 평생토록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평생의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앞섰던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 전에 앞선 바로 앞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 요한 뒤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또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보시면요. 천국과 회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통입니다. 묶으셨습니다. 자, 이 회개를 표현하는 이 신약 성경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의 내용이 변하는 에피스트로페를 회개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변하는 회개, 그래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표현하는 메타노에, 이것은 뭡니까?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또한 회개로 표현을 합니다.
곧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전인적으로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뒤에 이 시대인, 지금의 그 뒤에부터 이 시대인 지금은 어떤 은혜를 세상에 받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늘 하나님의 이 진리에는 은혜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심판도 함께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에 보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이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멸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절 자 읽어주십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됐죠? 정해진 어떤 그 때,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와 그 때를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죠? 가능성의 시간이죠. 열려있는 시간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받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이 열린 시간 안에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빈 공간, 그런 어떤 복의 선택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니 마지막 심판을 앞둔 지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두신 구체적 은혜가 무엇인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4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외적인 의의 기준 뭡니까? 율법이 밖에 있죠. 내적인 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지요. 내적 외적인 기준으로도 우리는 이 마지막 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피합니까 이걸?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구원의 문을 두셨습니까? 바로 사람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이 시간 동안에 죄의 사람은 회개함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영생의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요, 아직 또다시 오시지 않은 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 지금의 이 말세 시대이죠. 말세 시대에 대해서 어떤 시대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옛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의 아픔과 수치를 우리가 다시 대면한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 죄의 역사에 대해서 기필코 심판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죄악의 그 물리적 역사들, 그러나 기억으로 우리에게 있죠? 이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효시킬 수 있겠습니까? 망각으로요? 기억 망각증으로? 후회함으로? 내 양심을 속임으로? 선행으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감정적인 후회에 또 눈물하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뭡니까? 죄에 대한 해결하는데 출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난 것이 바로 것에 대한 믿음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나 혼자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나에게 두고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오류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무덤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예수님과 죽은 성도도 죄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육으로는 죽지만 육의 죽음은 뭡니까? 영생의 터널 관문일 뿐인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자, 읽어 주십니다. 그가 죽으시기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위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자, 예수님이요 인류의 대표시죠. 둘째 아담으로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후손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의 허리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산 이 부활은 동시에 주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유합니까? 영생을 공유하지요. 그러면 죄의 회개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옛 죽은 이 죄의 시체를 다시 껴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 13절 읽습니다. 자, 읽어주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수천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린 무기로 죄에게 내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참된 회개는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고 후회를 해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곧 사람의 공적이 아니라, 내면의 공적이 아니라,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곧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선물 구원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죽는 회개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에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증오를 합니다. 이러한 이 죄의 고통 자체가 은혜이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이건 아주 저주지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죄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인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기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죄의 해결을 또다시 새롭게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사람이 회개를 하는, 성령의 이 인도로서 회개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유의지로서 내가 죄를 알아서 회개하는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주셔서 죄를 알아서 회개합니까? 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믿었다가 아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인생의 흔적들을 보니까, 그 자취들을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은 고백합니다. 자, 이 구원의 회개는요, 시간적 순서를 매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나의 죄됨을 아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동일한 어떤 그런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그런 연속의 사건들. 그래서 이걸 조금 표현한다면요, 공시적 사건,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발생적인 공시적 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치 한 사건, 한 시간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럼 왜 우리는 사람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의지는 죄에 끌려가는 노예 상태입니다.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이 죄악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사람의 의성에 근거하지 않고요, 내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곧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잠시 이 신구약의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잠깐 옮깁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용서받는 이 길이 뭐였습니까? 제사, 성막제사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종교 의식도 몇백 년에 한 1000년 가까이, 한 700년 가까이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참된 어떤 제사의 회개는 없고 전시적, 보여주기만 하는 어떤 행위로 성전 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는 뭡니까? 백성들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죽여서 치를 제사인데 어떤 제물들을 드렸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죽일 거야. 타서 없어지니까 눈이 먼 거, 병드는 거, 다리가 저는 거,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제사의 타락 이후에는 참된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전제사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들의 선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 했습니까? 이것이 결국 구약의 회개였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에는요, 회개라고 하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개라고 하는 그런 명사형 단어가 없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동사형인 슈브를 회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 구약말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더 이제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통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까지 하는가?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누구도 회개를 하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민의 특권 의식으로만 여겼고요. 또 혈통에 근거한 배타적 민족 종교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쓰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어디로요?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이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하고 이 깊은 회개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참된 회개의 흔적과 유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편 51편 말씀 보십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더 깊어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읽어 51편 16에서 17절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할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상하여 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17절에 상한 신령이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참된 회개가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어졌고요. 어디까지 이제 이어졌습니까? 시대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의 설교로까지 이어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했었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함으로 엘리야가 돌이키게 하리라.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 세상에 임박할 진노를 전하면서 죄인들을 보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진노가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위급한 상황에 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이 회개의 경고는 역설적으로 두렵습니다. 회개 심판인데 역설적으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시작인 은혜였습니다. 자,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함으로 구원받아라. 두렵지만 은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신 뒤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봤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인인 병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쓸데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참된 회개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적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행위를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은 뭡니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내 은혜와 소망을 두는 자세를 말씀하셨고, 또요, 어떤 참된 회개의 자세?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회개는요,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중심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신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송아지를 잡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자신이 종살이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뭘 아는 것이 회개입니까? 이 죄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세상의 이해타산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숭앙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시작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성도는 평생의 회개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의 표현이 참된 회개자일지라도 여전히 육의 본성은 살아있다. 하지만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육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끝없이 육과 싸워야 되는 역설적 상태인 것을 루터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5,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 16절. 죽기까지 우리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자, 읽어 주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주처럼 주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정결한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적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으로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조건적인 어떤 그런 구원과 심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로 죽고 다시 산 참된 회개의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어떤 절대적 내용입니까? 자, 17, 18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이 종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이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회개의 전과 후에는 사람의 근원적 지향이 변합니다. 왜 그럽니까? 참된 회개는 죽었다가 다시 산 뭡니까? 거듭났기 때문이죠. 자, 20절, 22절 봅니다. 자, 20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이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자, 22절 다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성도의 귀결은, 참된 회개의 귀결은 절대적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의 매 어떤 생활의 상황마다 뭘 선택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영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한 선택지를 향합니다. 그렇죠?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계속되는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육의 죄의 본성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있고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연속을 하는 것이지요. 즉 성도는 끊임없이 죄인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는 의인입니다. 믿음은 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역동적입니다. 늘 선택합니다. 한번 울고 마는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매일 육을 쳐 복종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개념 오용,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나를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 떱니다. 이거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가변적인 나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와 하나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영원토록 우리는 의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죄인이면서 회개자이면서 의인입니다. 끊임없는 죄인이 끊임없는 의인이 되는 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내 자신의 추악함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참된 회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절대적 사실 앞에서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끊임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이미 세워주셨는데 이 죄인이 끊임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참된 회개로 우리 몸을 복종하는 그런 영생을 향한 소망의 길로 충실히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